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을 같이 우리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집어 던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우리가 교육합니다. 나를 든다는 게 뭐고 바다에 던진다는 게 뭔지 우리가 말씀을 끝나고 나서 마음에 좀 그런 영적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절하고 지금 불순종하는 길에 올라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해다오.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곧 멸절하고 멸망당하고 말 거니까 심판당하지 않도록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그런 기회를 좀 줘라. 나는 죄인일지라도 아무도 회개할 그 기회조차 만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완전히 멸절당하고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타락하고 지금 범죄가 관영한 저 죄악된 도시 니느웨에 가서 요나야 네가 부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좀 전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 선지자에게 다 알렸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름받은 것 자체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또 자신의 컨디션과 또 마음의 상태에 관계없이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만은 오늘 요나는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주입시키면서 뭔가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금 니느웨에 가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또 세상 끝이라고 의미했던 다시스로 오히려 숨어 들어가려고 지금 배에 올라타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오히려 거슬러 다시스로 도망가는 졸장구의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요나 선지자를 무력하고 또 비겁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는 대단한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도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요나는 자신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뒷전에 들려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어지면 이 말씀의 역사, 즉 복음의 능력과 위력이 나타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저 뒤에 요나서 4장 2절을 보시면 요나의 고백을 직접적인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의 위력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리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따라서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벌하지 않는 하나님, 노하기를 덕이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비록 저렇게 타락한 도시지만 저런 타락한 도시마저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하면 이 폐역한 도시 전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게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이 니느웨를 향한 마음도 잘 알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도 이 요나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니느웨 도시에 제대로 전파하기만 한다면 어떤 역사가 그 도시에서 일어날지도 잘 알고 있다는
바로 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비록 죄악된 도시요, 그곳에서 기고만장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비록 죄인이긴 할지라도 전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바로 그것이 싫었습니다. 뭐가 싫었어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사는 것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만일 우리가 저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죄를 다 하나씩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요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알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렇게 타락한 영혼들을 품어내고 용서하고 다시 한 번 더 재기 기회를 주는 것, 이제 것을 지나간다 이런 소리, 이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이죠? 바로 나름대로는 의분입니다. 나름대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속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나라의 신앙을 이렇게 난도질한 저 니느웨 땅이 하나님을 믿어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복까지 받는다면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니느웨에게 이렇게 대통당하고 지금 뭐 반지하에 살고 어렵게 지금 막 봉창 찢어지고 지금 막 지금 찬장 뒤에는 시크대 뒤에는 전부 다 바퀴벌레가 기다리고 지금 나는 이렇게 지금 군산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만 안 믿고 저렇게 지금 악한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거 전부 다 나쁘진 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게다가 인지 와서 저렇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저들이 믿고 복음까지 장착한다면, 복음 축복까지 장착한다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 믿고 이렇게 방황도 했다가 오라박았다가 눈물로 회개했다. 회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만번에 넘어요. 정말 세게 제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20대 때 저 서울에 막 우리 집회 한참 다니고 할 때 그 동생들이랑 같이 15명 동생들과 같이 무궁화 타고 같이 올라가서 4박 5일 뭐 내내 회개하고, 제가 일전에 그 회복해볼 때 얘기 안 합니까? 그런 화상을 받던 그 집회 말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삼지창으로 낙엽을 끌어 모으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끌어내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쇠바닥을 잡아 당겨서 기도를 시키는 거야. 회개가 있는 회개 없는 회개, 필름까지 시작하는 엄마 지복지 깨물어준 그것도 뭐 회개하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서 그래 눈물을 얼마나 쏟아 목이 시다 완전히 그냥 끌어내는 소리 하면서 그렇게 머무리치듯 토해내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진짜 은혜 있고 이제 충만하게 날개만 안 나갔지 전부 다 천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는 이게 KTX가 없어가지고 그 무궁화 타고 이제 새벽에 집회 끝나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새벽차를 내려오는데 대학교 후배 여성 하나가 목이 완전히 그냥 쇠소리가 입에서 쏟아지는 그 아이가 목이 다 쉬어가지고 뭐 그 아이 뿐이겠습니까? 15명 참가자 모두가 다 쇠소리 목소리 무슨 뭐 어디가 포스코 출신도 아니고 전부 다 입에서 막 이게 포항제철이고 전부 다 그래 쇠소리를 내면서 야 왜 다시는 죄 못 지겠어요? 왜 회개하다가 사람 죽겠어요? 회개가 진짜 힘들다. 진짜 회개 너무너무 힘들게 회개야.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 쏟으면서 목이 다 실제로 돌아왔는데, 목이 돌아오기도 전에 또 죄를 지는데 얼마나 황당한지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먼저 예수를 믿는 바람에 이렇게 방황하고 또 뭐 주님이 네 없는 게 사다가 또 돌아오고 막 개기기하고 돌아오고 마정 붙이고 돌아오고 정부에 의지하다 개사고 막 또 돌아오고 주님 나를 밖에 하지 말라 개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이랬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평생 예수 없이 지문대로 살다가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숨 떨어기 전에 80 넘은 나이에가 숨 떨어기 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천국에 쏙쏙하는 건 뭐 하는 기고, 지금 요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 누구는 세상에 주님 믿는 바람에 못할 거 말할 거 선과고 구별하고 얼마나 짜치고 사실 내 마음은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 맘대로 막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고 지 맘대로 살고 이 땅에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복음까지 받아들이마 나는 남들이 뭐 있습니까? 이런 유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저처럼 이렇게 뭐 격이 났겠습니까만은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편스러운 마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감이 좀 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모태신자분들의 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 느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각종의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막 불이네 뭐 물이네 기사고 막 생수가 쏟아진다 기사고 불이 떨어진다 기사고 이러니까 평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그게 정말로 귀한 줄 알지만 본인이 체감이 안 되고 체득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게 진짜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야말로 요나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불의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요나의 이 복잡한 두 가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고 복음도 알겠고 은혜도 알겠고 또 사명도 알겠고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알겠고 모든 걸 알겠는데 이게 지금 내가 내 소갈딱지 감겨지지 않고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내키는 대로 몸을 비틀어 버린 겁니다. 요나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저 니느웨만큼은 우리 고향 사람들을 괴롭힌 믿음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저 사람만큼은 변화받고 예수 믿는 게 싫은 겁니다. 아주 옛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참 싫어서 얼마나 제가 복음을 잘 들이 전하고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한 10번 한다 그러면 우리 아빠 위해서는 진짜 우리 아버님 세상의 모든 아버님께서 세상하지만 진짜 기도를 잘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 저 예수를 좀 믿게 달라는 그 기도 속에도 제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곰곰이 묵상을 정직하게 해보니까 그 아버지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서 나기보다는 예수를 믿어서 저 술 좀 안 먹게 달라고 내가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 예수 믿게 달라고. 진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고 저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과 절박감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적은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개하더라고 좀 더 이게 막 너무 좋은 줄 아니까 더 안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을 이해합니다. 내 남편한테는 좀 막 이거 모르고 살아라 인간아 아이고 참말로 막 그래가 막 지옥 부리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옥 불 앞에 문기 튀고 말이라 시급을 하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든지 또 내게 상처를 줬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좀 우리 안에 뒤틀린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수종을 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다면 모를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멋진 복음, 이 위대한 복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아무리 그 위대한 사역자라도 사역자는 다 고민이 있어요. 저마다의 고민이.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우리 평시도 사역자들도 사역자는 다 저마다의 고민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사역자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말씀을 내가 전하고 난 뒤에 내가 말씀을 전해도 진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나? 하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마음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고민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역자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결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역의 결과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도시 전체가 변화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 내가 사역을 하면 아마 이 결과로 이 도시 국가 전체가 들썩들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류의 고민이 아니라 반대의 고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면 이 나라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적혀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이 요나라는 사람 진짜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대번에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거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여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이 이기적이게 보이는 요나의 모습과 우리가 한번 오버랩 시켜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매도할 때가 있어 왔습니다. 과거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이 충만하고 과거 한때 교회가 정말로 복음 앞에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또 사역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라고 그렇게 매도당하고 욕먹어 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우상이다, 거짓이다 라고 외칠 때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복음을 힘있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인 전파라고, 독단적인 전파라고 우리 한 번씩 욕을 먹어왔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주장할 때, 또 그것을 알리고 전파할 때 교회와 기독교가 이기적이었다고 사람들은 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였겠으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를 봤을 때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이며 예수님 닮은 모습이며 잘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들여다봅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향해서 죄인이니 또 심판이니 하지 않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도망가는 요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이 도망가는 요나, 불순종하고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하는 요나, 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요나는 역시 말이 통하네. 이제까지 봐왔던 좀 무식한 그 기독교인들과 좀 다르네. 말이 통하는 선지자네. 생각이 있는 선지자로 세상 사람들 앞에는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자기 입장에서 복음을 막 주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라면서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막 때로는 심판 얘기하면서 심판을 운운하면서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찾아오지 않고 도망가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우, 채택하네. 우리의 나름대로의 삶의 신념을 저 사람은 인정하고 있구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요나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다시스로 향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이죠. 똑같이 이기적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요나가 복음을 안 전하려고 도망가는 이 모습은 이기적인 모습이고, 이게 이기적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것이 이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이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런 면에서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보다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문제는 이전과는 달리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기적이라는 말, 독단적이라는 말, 이런 말을 듣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타협하고 살고 있고, 우리도 너무 많은 세속화에 물이 드는 바람에 우리 자체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자체도 이미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고 말을 못하는 입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약한 기독교라고 뭐 이렇게 빈정거림을 받기보다는 아, 이제 좀 네가 좀 정상적인 것 같다, 이제 좀 말이 통하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역사를 다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단 한 번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과 그냥 친구로 지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듣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과 그냥 좋은 게 좋다면서 타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는 항상 이상한 존재들이었고 이상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좀 담을 허물고 좀 그들에게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까? 그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만 먹으면 안 되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친구가 돼줘야 합니까? 우리의 인자한 눈빛, 말, 또 말투, 표정,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친구를 맺고 담을 허물되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사명, 본분에는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되다 보니까 너무 세상과 하나가 되다 보니까 본분 자체를 우리가 다 희석시키고 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늘 요나의 존재 목적과 같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 전부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뭡니까? 니느웨를 깨우고 니느웨를 살리는 것이 오늘 요나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을 고집스럽게 하는 바람에 이기적이라고 욕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의 온전한 칭송을 인해 곧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남편, 이게 별수로 보이다가 처음에는 바가지 끄고 욕을 하지만 나중에 이해가 이제 되어질 때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이 아내가 알게 되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또 자식에게 마찬가지. 그 옛날 그 부모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로 바빠요. 사역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이럴 때 몰라요. 근데 자라고 나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행 배를 타고 세상 끄트머리를 향해 발악하듯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도 니느웨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단 한 거 없습니다. 요나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지금 용서하는 하나님, 뭐 품어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게 맞는데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요나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우리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러고 있는 사이 이게 맞나 아니가 뭐 지금 다시스로 가나 왜 안 오? 뭐 도망가나 왜 안 오? 왔다 갔다 이렇게씩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 주변에 무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큰 바람과 큰 폭풍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은 하나님께서 배에 있는 그 수많은 불신자들을 겨냥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큰 바람 큰 폭풍 이거 누구한테 겨냥해서 보낸 겁니까? 바로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서 주님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바람 큰 폭풍은 지금 요나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겨냥하는 바람에 요나 주변에 있던 무고한 사람들 전체가 다 지금 그냥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은 순종할까 말까, 이거 따를까 말까, 받아들일까 말까, 뭐 이렇게 지금 마음의 고민을 하는 중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환경은 지금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그리고 저 뒤에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왔다 갔다 대화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환경은 점점 더 흉흉하다 이렇게 나와요. 상황은 계속해서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민하면 할수록 하나님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멘이 안 되고 막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거지만 시간을 자꾸 계속 끌고 지체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지체할 때 상황도 지체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계속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고민하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생명줄이 지금 격하게 달려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요나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대항의 사람들은 요나에게 지금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11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따르게 봅시다. 바다가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다시 아멘 합시다. 모두 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살 길을 찾으려고 요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지난 시간 살핀 것과 같이 자기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내가 지금 불순종해서 달아나고 있는 신을 노엽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요나에게 지금 답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때만 해도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실존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요나를 닥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요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살려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을 외면했으나 큰 바람을 통해 요나는 사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네가 가야 한다. 내 마음을 네가 좀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바람을 통해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바람이 마침내 큰 폭풍이 되었을 때 요나는 더 크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쉐쉐 철썩철썩 때마다 요나야 요나야 니느웨 니느웨 하고 들었던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죽겠다고 비명소리를 질렀을 때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 안에서도 그리고 급기야 지하 밑창까지 내려와 숨어 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던 자신의 몸을 흔들어서 깨우면서 질책하던 선장의 목소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요나를 부르시는 니느웨로 가자고 종용하시는 주님의 음성, 더 크고 분명하고 뚜렷한 음성을 요나는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인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니느웨를 반드시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일하게 지금도 음성으로 또는 환경으로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크게 요동하고 있는 것은 지금 큰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신실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공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하는 묵상을 통해서 새벽에 밤에 나 홀로 기도하는 골방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외면하고 못 알아듣는 척할 때, 자는 척할 때, 외면할 때 때로는 주님이 상황을 통해서 요동하는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정에서도 또 은행 이 통장 창고에서도 그리고 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내 모든 것을 단념한 듯 요나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말합니다.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함께 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시작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의 해결책이 뭡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집어 던져라. 저 풍랑이는 저 엄청난 무시무시한 바다 속에 이 배를 삼키려고 지금 사망의 입을 벌리고 있는 저 바다 속에 나를 집어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요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도망치는 이기적인 선지자요, 불순종하는 선지자로 오늘 이 본문 전체에 그려지고 있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가 얼마나 좋은 사역자인가, 사실은 그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신앙에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가 하는 흔적들이 여지없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만 하면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막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있고 돌대가리면 아무리 말해도 이 목사가 요나 목사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내 모습이 진짜로 의도적인 욕심으로 충만해서 아니 그냥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으면 뭐 음성이 아니고 뭐 환경이 아니라 뭘 갖다 대도 숨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 때문에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배 위의 사람들이 다물에 빠져 죽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다, 뭐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런데 요나는 보십시오. 영적으로 잠든 것처럼 그렇게 자는 척 했지만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딱 자극을 주니까 금방 하나님의 음성이 것을 알아먹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끝날지에 대한 답도 금방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한때 세례 요한이
늘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거기까지야. 나는 역사의 무대 위에 내 가진 모든 것, 또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시면 세례요한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쇠하여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점점점 날로 승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점 망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까요? 지금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이 점점점 망하는 것이 직장생활의 목표입니까? 아니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고 그 속에 있는 삶의 목표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세워놓고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 가버리고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또 헤롯의 용관 때문에 잡혀서 이제 옥중에 못이 다는 날판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자신의 측근들이 와가지고 스승님, 이대로 개죽음 나면 되겠습니까? 혹시 스승이 늘 말했던 대로 물론 메시아를 위해서 당신이 존재하지만 만약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선생님은 절대로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푹 뭔가 의심의 여지를 푹 찔러 넣어주니까 이 세례요한이 그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마다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안을 열어서 보았다 하면서 이렇게 딱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딱 물리쳐야 되는데 이 세례요한, 신앙 좋은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그래, 너들 말도 일리가 있대. 나는 메시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만약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내 죽음은 개죽음이지. 내 죽으면 안 되지. 그러나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50거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단 이렇게까지 오니까 바로 쳐버렸대. 그러니까 질문을 딱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는데 뭔가 의심의 여지를 한 번 더 부추기니까 마음에 시험이 되어서 불신으로 고백하는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대등하게 놓고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일어난 질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진짜로 행복 모임 중에 형제님 내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질문이 있는데 하고 물을 때 진짜로 몰랐어.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알면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지금 신방하고 있을 때 이 말이 뭔지 알면서 모르는 척 막 눈을 모으거나 침을 흘리거나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그러고 이제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여러분 이게 불신종하려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드니까 그렇게 죽기를 원했지만 정말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고난이 구체화되니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불신의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문서답 하시죠. 내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그 세례요한이 보내놓은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라. 나 예수를 통해 지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에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역사가 유사일에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그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딱 전해주면 누가 알아먹는다? 세례요한이 알아먹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막 그 이상소리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막 꿀방 미기고 눈을 지르고 막 네가 어제까지 했던 말이 다 뭐냐 이거 내가 다 기록해놨다면서 첫째 불러가지고 읽어주고 막 녹음기 틀어주고 막 네가 했던 말 녹취해서 다 틀어주고 네가 이렇게 안 했나? 네가 이렇게 말하던 네가 이게 속헛소리 하노? 이렇게 대기침을 하고 면박을 좀 안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인지라 시험 들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해하고 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중에 누가 도다리처럼 반짝거리면서 단 한 번도 평생 죽을 때까지 시험함을 안 들고 살까요? 자신 있습니까? 지금 뭐 눈물 펑펑 쏟고 막 눈에 눈물에 펌프질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펑펑 날아가다 펑펑 거리지만 지금 막 하늘 두루마리 타고 바다를 넘어서 막 다쳐서 막 하면서 막 주변에 크고 높은 뭐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바로 시험 들면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요나처럼 바로 배올라 타고 딴 데 간다 이 말입니다. 보따리 싸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셀리도 국장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연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도망갈 때 우리 같으면 바로 막 번개를 꼬아거든요. 바로 배에. 그런데 바람을 살랑살랑 불면서 또 폭풍이 싹 불어오면서 무심하듯이 쏙 지나가듯이 그냥 한 바퀴 딱 때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역사를 딱 잡아놓고 그냥 못을 한 번 갚는데 그래 안 하고 무심한 듯이 지나가다가 머리를 콕 한번 치고 또 무심한 듯이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한번 툭 쳐주고 이러면서 이제 바람으로 풍랑으로 선장을 보내가지고 흔들어 깨우고 그렇게 하면서 요나가 회개할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숲을 사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숲을 사이에 숨었는 거 몰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합니까?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못 찾겠다 깨꼬리 아담아 어디 있노? 이러고 그 깨꼬리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못 찾겠다 깨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놀래면 숲을 사이에 숨을 때 바로 싹 놀래가지고 간들어지도록 놀래 잠가지게 숲을 사이에 우연이지야! 그래 막 아담이 간이 버뜩 막 입으로 튀어나오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아담아 어디 있노? 아담 어디 있노? 하고 물어보고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른 척 하지 않아. 그게 아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뭡니까? 세례요한이 비록 시험 들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면 이 복음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알려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가 이런 빗발치는 바람, 폭풍 통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마음속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미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본인이 사람들 앞에 사실은 내가 요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사람들한테 지금 이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나가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참 좋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우리는 별로 참 50, 100번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위대한 걸 못 쫓아가는데 바울처럼 막 꼬라박고 헤매고 왔다 갔다 하고 좀 닮아서 우리랑. 그런데 돌아오는 것도 보세요. 돌아오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바람을 보면 훅 불면 바로 알아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한테 나타나서는 말이 뭡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 폭풍을,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뭐 세월호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 무너진 정치는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이 나라, 이 어떤 이런 모양새의 이런 어떤 저국의 행태가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정확하게 그 원인을 몰라요. 뭔가 문제를 만났고 힘을 들어 죽겠는데 원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요나는 얼마나 좋은 선지자며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이것이 나 때문이라고 말할 줄 아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요나의 이 고백은 앞서 보여주었던 모든 불순종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참 순종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는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발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싸움이나 갈등 그리고 전쟁의 모든 원인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너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부부싸움도 바로 그러면서 일어나고 있고, 또 너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작은 싸움부터 큰 싸움이 일으키기까지, 너 때문이면 사람도 죽이는, 사람까지도 죽이는, 한 나라까지도 멸망시키고 멸절시키는 그런 전쟁이 터집니다. 그 옛날 아담도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담 어디 있냐 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척닥스러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막 마다이 됐다고 그 여자 핑계대고 마누라 핑계대고 그 마누라 뒤에 숨어가지고 쩔쩔매버렸단 말입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난 뒤에 자신의 부인 하와 때문이라고 핑계를 늘어나고 자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전체가 문제를 만나 쫓겨나 버렸죠. 가인도 자신의 동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다면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고 동생 예배를 받았다면서 너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자기 마음속에 살인을 충동질해서 죽여버린대요, 사람을. 오늘날 정치판도, 심지어 우리가 본다는 교회도, 또 우리 안에 셀도, 우리 안에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그 관계 안에서 너 때문이면 반드시 분열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답이 보이지만, 너 때문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전쟁과 파멸이 일어납니다. 날로 흉흉해져가는 세상 앞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서울절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오늘 우리네 교회가 우리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금 무너지는 것은 우리 교회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명직 기관이 교회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향기를 제대로 비추어내지 못한, 바로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나와야 합니다. 세상이 망해가는 것은 어제보다 더 짙어진 어두움 때문이 아니라, 어두움이 더 짙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지 못한 빛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자기인식이 가슴 깊이 생기면 그 죄인이라는 자기인식 속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어져야 회개가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닌데 회개하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것은 나 때문이다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만이 나 자신을 참되고 바르게 갱신시켜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되고 이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도망가고 불순종하고 비겁했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고 말씀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변화된 그 한 사람이 흉흉해진 문제와 고난 속으로, 그 문제가 마치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알고 기꺼이 고난 속으로, 문제 속으로,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는 요나의 마음이 오늘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고백이니, 이미 그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지하에 들어누워서 자는 척하면서 얼마나 사실은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겠습니까? 아마 선장이 딱 깨웠을 때 아마 딱 돌아보는데 눈물이 이만큼 만만히 흘러내리고 콧물이 질질 흘러내리고 있어요. 완전히 머리가 다 떠비셔가지고. 그렇게 안 일어났겠습니까? 선장은 전혀 사태를 모릅니다. 벌써 누워있으면서 가슴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귀를 켜놓아도 바람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 속에 묻어있는 주님의 음성을 숨길 수 없는, 내 아들아 네 저기서 뭐하고 있노? 네가 어디에 있노 지금?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비통하고 회개가 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쪽팔리고 이게 너무너무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그래서 눈물이 빛으로 쏟아져 내렸던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죠. 신천대로를 한번 타고 왔었어요. 제가 저도 살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까운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칠곡 좀 갔다가 칠곡에서 신천대로 타고 쭉 오는데 제가 이제 쭉 다니다가
찬양을 크게 틀어놨어요. 마음이 울적해서 또 막 아프기도 해요. 막 찬양을 틀어놓고. 한쪽으로 찬양도 하고 한쪽으로 손 들고 또 찬양을 높여요. 운전하면서. 막 울고 막 비가 났는데 이게 막 와이퍼를 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앞이 안 보이고 막 얼마나 우는지 막 애써 소리 내서 막 제 귀에 좀 이게 묶여있던 게 이제 터져나오면서 막 울면서 비통이 가면서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아버지 하고 막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제가 고마 그 신호를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아저씨가 삐삐 하고 불러요. 똑똑똑하게 창문을 씩 했는데 얘가 울고 있습니다. 와 진짜 미쳤어.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보시면 가시 빨리 가시고 선장이 깨웠는데 계속 울고 있습니다. 잠을 안 자는데 아내가 뒤척뒤척거리고 울고 엄마 아버지 늘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이래서 왔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이렇게 거실 나오는데 저 골방에 문이 열려있어. 이래 보니까 자꾸 물이 켜져 있고 그 속에 어머니가 무릎으로 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엄마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가 퍼즐을 잘 때 엄마가 밤새도록 기도했던 거야. 쟤네들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 교회를 딱 들렸는데 불 꺼지니까 흐느끼는 세례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 대놓고 합니까? 받아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아무도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다 한 번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한 번의 기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했을 때 누군가는 눈물을 쏟아내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열매가 이렇게 맺혔으면 분명히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헌신, 반드시 우리 중에 누군가의 눈물, 우리 중에 누군가의 희생, 대가성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시그는 뭡니까? 영적 천은 뭡니까?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통해서, 대가적을 통해서 수혜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았구나를 알 때에 우리도 그 바다 속에 함께 뛰어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한 요나의 마음이 그런데 과연 100% 돌아선 것이 확실할까? 저는 여러분, 요나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3장과 4장 뒤에 나가보면 요나가 또 조금씩 딴소리 합니다. 그런 것으로 빌어보아서 요나가 사실은 이 베리창에서 회개하긴 했지만 돌이키긴 했지만 100%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기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100% 다 돌아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나와서 자신의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은 100% 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보다 무엇이 변했냐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더 알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웬만큼만 눈 감아주고 요나가 도망가면 또 어느 정도 기다려줄 건데 요나가 도망갈 때 바로 추적하듯이 바로 추격을 하듯이 하나님이 바로 살갑게 딱 붙어가지고 불순종하고 도망가자마자 바로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담보를 해서 그 위험천만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무모한 일인데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심지어 요나의 생명을 담보로
바다에 빠져 죽으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몰아치듯이 끊임없이 요나를 주님이 몰아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계속 당하면서 마음속에 또 마음이 생겼냐 하면, 와, 하나님 진짜 해대도 너무 하시네. 지금 내 생명을 지금 담으로 지금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하다가 막 내 죽겠다 진짜로. 물에 빠져 죽겠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물속에 빠뜨리기까지 바람과 풍랑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그 주님의 마음속에 이게 원망이 있다기보다는 뭘 이해하느냐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기까지 나를 니느웨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이 수긍이 되어지고, 아, 뭐 말인지 알겠다 하고 내가 소화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수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고 싶어 하신다면 내 마음의 수긍이나 내 머리에 이랬다면 필요하지 않다고 요나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00% 마음이 다 돌이킨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이것이 진짜 주님 마음이라면 내가 고집 부릴 수는 없겠다 한 것이 요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요나의 청을 따라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다시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결국은 바닷속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요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예수를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선장도 1등 항해사도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정부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일 한번 당하니까 행정부 자체가 완전히 이게 공중에서 와야 되겠습니다. 두수도 없고 질서 체계도 전부 다 무너져요. 대통령이 한나라 이 원수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TV 설치해라 이러고 TV를 설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참 문제가 많은 것인지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신을 지금 조장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고, 이 현실 속에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대안이고 우리가 답이에요. 우리가 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2가지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이내 곧 모든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요나의 여호와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서원, 하나님을 믿기로 그들이 모두가 다 한자리에서 약속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선상에서 폭풍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도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자,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고기가 뭘 의미할까요? 아마 이 물고기가 이가 없이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인 것으로 봐서 고래상어 같은 그런 종류의 물고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삼키는 큰 그런 어류가 있죠.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를, 이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서 바다에 들어오자마자 요나를 꿀떡 삼켰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제 다음 주도 보겠지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한 3박 4일 부흥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뱃속이 나올 때 완전히 세단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모습,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이 모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징계입니까? 아니면 징계가 아닙니까? 이게 뭐죠? 불순종하는 요나, 이미 바다에서 많이 도망온 요나를 물고기가 꿀떡 삼켜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징계를 하는 중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물고기는 징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로 봐야 합니다. 보호로.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외부에 어떤 그런 소란한 자금과 차단시키고 골반 깊숙한 곳에 밀어넣어서 요나가 회개시키게 했다기보다는 이미 회개하고 있으니까 요나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더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고래를 준비해서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의 그 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마음을 주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물고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문제를 만날 때 화려했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엿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친다 이런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그런 대단한 어떤 그런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못 듣습니다. 내가 낸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박수하고 갈채를 보낼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장 띄고 개거장 띄고 그리고 차포 다 띄고 옛날에 화려했던 나를 수식했던 이런 화려했던 이력들 다 띄고 혼자 골방에 딱 남아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김대현 목사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음성은 언제나 대연하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뭐 이렇게 뭐 리더다 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다 그냥 계급장이고 우리 직분이고 일하라고 주신 이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모습만 안 되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이름 석자 딱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내 음성입니다. 세상적으로 돈이 많으면 사장이요 회장이요 또 교수요 잘 아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받들어 모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내가 애초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내가 원래 어디 출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장이요 하지 않으면 옳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CEO 대접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도 섭섭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고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의 골방. 이거 여러분 다시 물읍시다. 징계입니까? 보호입니까? 보호입니다. 나를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그리고 주님이 잘 재련해서 이후에 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지가 그 물고기라는 존재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죽을 줄 알았지만 사실은 뜻밖의 주님의 보호의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맨날 해킹하려고 문제 속으로 들어갔는데 예비된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물고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는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하는 자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게 나 때문이라는 그런 주인의식,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자기 인식이 들어야 그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은 불이 났을 때 모든 민간인들이 불 바깥으로 다 뛰어나오지만 소방관은 화염 속으로. 전쟁이 켜지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포탄이 떨어지는 화염 바깥으로 다 쫓아나오지만 그러나 군인은 포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막 해변가에서 파도를 타는 서퍼들이 있죠. 서핑을 하는 서퍼들. 그 서퍼들은 큰 파도가 오면 그냥 이렇게 겨울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을 오지만 큰 파도를 기다리고 노리고 있었던 이 프로 서퍼들은 그 파도가 오면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거친 생각 속으로 주님이 뚜벅뚜벅 들어오신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의 삶입니다. 달아나고 도망가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해도
보내시는 주님의 의도를 믿고 내가 있어서 마땅한 곳에 내가 있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집회를 다녀오면서 저 자인과 경산 쪽에 연합 청년들 집회 속에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끝나고 난 뒤에 그 자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많은 장문의 문자가 세 개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걸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겁니다. 목사님 너무 기쁘고 흥분하셔서 오늘 목사님 우리 교회의 청년들도 한 10대 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들이 저 마음과 같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길 바라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새벽 늦은 시간에 문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들어온 문자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옹졸함과 제 이기적인 신앙생활과 제 종교생활을 제가 또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만 따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바로 내가 몸담은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것은 내 눈이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목사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청년들이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그 문자를 보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새벽에 저한테 당장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제가 호사를 부립니다. 근데 청년들 집회에 그냥 나는 잠시 갔다가 나오려고 이제 따라 붙었다가 제가 오늘 큰 정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냥 민간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고 목사님들 얘기도 좀 하고 교회 얘기도 좀 하고 또 장로님 얘기도 좀 했는데 그 이제 청년들만 온다고 그래서 또 오신 분들은 또 뭐 아버지겠거니 이렇게 이제 부모님 모시겠거니 하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입니다 하고 인사. 저는 장로라고 인사. 그래가지고 하늘이 노래지는데 근데 목사 이제 끝나고 이동했는데 다시 못 오겠구나. 목사님이 문자 오셔가지고 정말 들어마땅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한 9년 동안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들 내가 또 담임 목회자로서 내 교회를 향해서 늘 마음만큼의 담임 목사이면서도 뭔가 좀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과 맥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네, 다소 평안하지 못한 교회를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이 문제 있는 교회에 내가 담임으로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걸 그 목사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저도 함께 그 문자를 받으면서 더불어 함께 찔받고 함께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간이 되면 화염 속으로 또 내가 진짜 군사가 되면 우리가 포화 속으로 내가 솔퍼가 되면 폭풍 속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문제 속으로 바다 속으로 고난 속으로 모두가 다 아연질세가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